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소문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요 엄청난 사건이고 파워풀한 능력이고요.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만 하면, 이걸 깨닫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세상으로 자꾸 전해져서, 복음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이 인생이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8세기, 지금이 2000년도잖아요. 21세기잖아요. 근데 18세기에 그 영국의 형편을 생각해보면요, 영국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데도 굉장히 타락해서, 영국 사회가 엄청나게 타락해서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영국 런던에는 6집마다 술집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한 술집에 어떤 광고가 써 있었냐면 1센트면 1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1,300원이면 취하도록 마시고, 2센트면 2,600원이면 죽도록 마신다라는 이런 표까지 써 있었어요. 이러한 형편에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 정말 막 심각한 술과 음란과 이것으로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이 상황에 그 18세기에 누가 있었냐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 세상의 영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국계는 노래하는 감리교들과 영국 사람들이, 그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웨슬리로 해서 영국은 복음에 의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사회가 바뀌어지면서 영국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엄청난 것인데,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거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엄청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서 우리의 정말로 구원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꿔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팀을 꾸리게 됐는데, 처음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했고요.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다시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여행에 합류를 했어요. 근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계획이 바뀌어서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마게도냐에서 유럽인데, 마게도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자기의 엄청난 거부했던 루디아의 자신의 저택을 갖다가 교회를 빌려줬어요.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자택에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전보는 귀신 들린 여자를 바울이 고쳐줬다는 이유로 여자 노예의 주인이 이제 고소를 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착고에 찬 채로 실라와 바울이 착고에 차인 채로 옥중에서 있는 이 상황에서,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냐면 그 안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 잡히게 된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에서 갇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 착고가 확 묶였던 이 착고는요, 이 목에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목에다 차인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죄인이 바울이 도망갈 줄 알고 간수는, 왜냐면 죄수를 갖다가 풀어주면, 죄수를 놓치면은 당신은 간수가 그 죄를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내 진짜 신세 조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기 자살을 하려고 칼을 들어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간수에게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간수는요 바울에게 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바울에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하는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더니 이제 간수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요.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간수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간수가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이 바울의 전도팀은요, 그 다음에 선교지를 옮겨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이번엔 데살로니카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바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회당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간은 자기가 천막장사를 하고 한 다음에 일주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복음을 강론하는 3주 동안 계속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바울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 그랬더니 그곳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구약 성서를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에서 저작거리에 밖에 불량배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을 갖다 이제 해고자 하는 바울의 숙소가 있었던 야손의 집에서 바울이 자고 있었는 줄 알고 그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바울을 갖다 끌어내서 죽이려고.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야손의 집을 급습했는데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피했어요.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야손과 사람들을 고소하고요. 그 바울 일행들은 깡패들이 때문에 상황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 데살로니카를 떠났어요. 데살로니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에요. 급히 베레아로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옆에 있는 베레아로 이제 급히 피신해서 떠나게 됐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였었던 근데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그런데 그 후에 데살로니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울이 3주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피신해서 딴 데로 갔는데 데살로니카에 피해왔던 데살로니카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데살로니카에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3주만 복음 전하고 딴 데로 피신해서 갔는데 그 데살로니카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3주 안에 복음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생기고 바울에게 배운 대로 복음대로 주를 섬기고 전도하면서 그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복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래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는 디모데를 갖다가 그쪽으로 파송을 해서 데살로니카 어떻게 됐는지 가서 알아봐라 했더니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가서 그 데살로니카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그
교회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갖다가 바울에게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됐을 때 그 데살로니가전을 자기가 포기하고 그냥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짧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화가 되었던 메시지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유전이 첫 번째는 말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 번째, 복음이 세상에 소문이 나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로는 안 된다. 우리 복음 전하는데 말로는 안 된다.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말로는 안 돼요. 말에 의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세상에 소문이 나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어떤 회칠한 무덤처럼,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쁘게 그 석회를 칠해놓으면 그 이스라엘을 그랬나봐요. 무덤에 회가 이렇게 칠해져서 되게 깔끔하고 이뻐요. 근데 속은 막 군뱅이들이 우는 시체가 속으면서 굉장히 더러운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들의 말씀을 갖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권세가 없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이 모세 오경의 말씀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가슴을 찢는 이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권능이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나 잡는 일자 무식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고뭉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에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했었더니 어떤 일을 하냐? 하루에 3,000명이 뒤집어지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거든요. 5,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 성령 충만해서 말에 권세가 있게 된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 37일, 20일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전달한 것이 말이었지만 말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어서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확신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됐는데 그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강제로 너 먹고 살려면 신학해야, 너 목사 돼. 아버님이 강제로 신학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갔대요. 신학교에 가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는데 강제로 갔더니 졸업 후에 목사안수 받았어요. 코스니까 목사안수 받았는데, 그런 믿음도 없고 확신이 없는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덕기전 가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다가 서경대에서 뮤지컬 학과를 갔어요. 뮤지컬을 배우면서 열심히 뮤지컬을 배웠는데, 저는 우리 덕기전에 목회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목회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거지. 제가 너 목사 돼야 돼.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임계점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한절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 덕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덕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여 남북교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남북교에서 5살짜리가 그 권사님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덕희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신학대학교를 안 가고 서경대 뮤지컬을 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 우리 덕희의 앞날과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간절히 불받고 기도했더니 우리 덕희가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서경대 2학년을 딱 포기하고 나서 아빠 저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어요. 저 목사 됩니다. 그 얘기가 딱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수고 감사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까 이 하나님하고 너하고 1대1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덕희는 인천에 있는 가자교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그 아들이 너 목사 돼야 돼! 그랬더니 강제로 갖다 신학받아서 목사님이 됐더니 그 목사님이 확신도 없고 뭐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할 수밖에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인이라고는 사모님하고 남매 2자매밖에 열심히 해서 자식들 낳으면서 남매만 딱 낳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요. 차라리 내가 누가 되려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때도 신통치 않으면 나 목회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강사님 기도원에 가서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강사님 말씀이 말로만 전하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목회에서도 헛수고입니다. 성령님을 구해보십시오. 하늘이 이 강사님이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생교를 따라하면서 내 마지막에 나도 이제 성령을 한번 받아보자.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울다가 회개에 응임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내려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자기가 별말을 안 했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막 울더라는 거야. 별말 없는데 성령 받고 내려와서 말씀 전했더니 사모님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울었더니 아이도 울고 같이 막 울면서 하다가 성령 받아서 가족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성령 받고 말씀에 권세가 있었더니 말만이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임하면서 부흥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이지만 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로 세워진 이유는 환난을 이기는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들의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들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깡패들을 부르다가 위협하고 천하를 요란케 하는 자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깡패들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너 예수 믿을래?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과 효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처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중매를 만났는데 불신자 총각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신랑이 그 직업이 사자들하고 의사였어요. 그게 얼마나 괜찮겠어요. 집안이 또 부자다 보니까 그 자매는 그 신랑하고 결혼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 불교 집안이에요. 집안에 이제 결혼하니까 충돌이 나요. 신부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면서 신랑이 또 교회를 못 가고 점점 더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의 핍박이 심해지면서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너 교회 다닐래? 교회 다니려면 나하고 이혼하자! 의사가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의사는 뭐예요? 이런 핍박이 계속돼도 세력은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게? 어머니 따라서 어떻게 절에 갈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안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그런데 놀라운 은혜로요,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요, 남편이 이제 질병으로 하늘나라 가게 됐어요. 집사님이 되셨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됐는데 그 믿음을 지키던 세력은 중도에 그 자기가 신학을 했다가 그 신학을 그만두었던 신학을 가지고 다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 세력이 누구냐면요, 날마다 큐티하는 자라는 책을 썼던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양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하는 목표로 교회를 성장하는데 그 양재동에 있는 그 우리들 교회, 거기 성도들이 10만 명이에요. 그 야리야리한 그 김양재 목사님. 근데 성도가 10만 명이나 모이는 목회를 하게 돼요. 큐티하는 전교회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사건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환난 속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냐고 말씀을 잡아 승리할 때 우리들에게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성령님 믿으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왔어도 성령님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로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진귀하고 보배로운 사건이 내 안에서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모시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들 세상 사람들 모습들 본받지 말고요, 우리를 각자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요, 그 성령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수없이 많은, 세상에는 환난을 빼앗을,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나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정하고 양육했지만 환경 때문에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이 말씀을 기쁨으로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성숙과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의 놀라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점점 더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되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 마음엔 제의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 믿음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예수님 맞이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핵심은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죠 라는 말은 전도라기보다는요 이게 인도예요. 물론 우리 교회 인도에서 설교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으로 귀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오늘 심장이 멈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제세 동기를 통해서 응급조치에서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제세 동기 쓸 줄 아세요?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그거 못하면 병원으로 급하게 119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럼 의사가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도 힘들다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시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고 권면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면 이곳에서 말씀 듣다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어찌됐든 사람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것도 인도도 우리에게 귀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이건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 한번 나오시죠라고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로 올려서 복음 듣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7집마다 술집이 하나씩 있었던 음주를 권장하던 그 영국 사회가 변했었던 웨슬리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영국이 완전 변화됐던 거죠. 오늘날은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의 교회가 부흥했었던 조건은 첫 번째 말만이 아니라 바로 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 지역사회 일대의 모든 교회 건박주의 교회라고 해서 좋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져서 전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직접 오셨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나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수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